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자,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우리가 22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에덴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이제 붙여주시려고 이제 결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살펴볼 게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보내시는 거죠. 자, 그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 이름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모든 생물체들의 이름의 기원은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그 19절 아까 읽었죠? 아담은 이름들을 지은 최초의 사람이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의문을 가져보세요. 어떤 의문이냐면, 그럼 아담이 최초에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니, 이름을 부르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썼던 언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복음의 방언일까요, 그거? 전혀 아니죠. 예. 아담이 사용했던 최초의 언어는 무엇이었냐?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다른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지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이란 단어,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이란 단어는 어떤 언어냐라고 했을 때 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담아를 음역하여 표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흙을 나타내, 흙. 근데 그 흙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아담아 그래요, 아담아. 히브리어로. 아담이 원래 아담아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그거를 따로 별도로 쓴 게 아니라 음역. 마치 뭐냐면 우리가 오렌지 하면 오렌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담아를 음역을 해서 영어로 아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란 말 자체의 기원은 뭐예요?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에서 이 아담이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들을 당연히 뭘로 적겠어요? 자기도 히브리어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가 히브리어로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썼던 언어, 바로 히브리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초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을 때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다 지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뭐 세월에 따라서 뭐 학자들이 뭐 여러 차례 그거를 뭐 변질시키고 바꿨었겠지만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그런 동물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다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강의할 기회 있을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는요, 최초의 언어이기 이전에 무슨 언어예요? 천상의 언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국 사람만 있겠어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뭐 예를 들어 뭐 유럽의 여러 사람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다 올라갔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무슨 말을 쓸까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6장 14절. 지금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 넘기려고 다마스커스로 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13절.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14절 보세요.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잘 보세요.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이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그랬습니다. 지금 하늘의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뭐로 말했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단순히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언어를, 방언을 갖다 주관하시는 분이 뭘 이해시키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자, 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거기 교환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늘의 장면을 묘사할 때요,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을 포함한 하늘의 군대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할렐루야라고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요.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 주를 찬양하라는 말의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왜 천상의 하늘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란 말 썼겠어요? 바로 천상의 언어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을 세계의 다른 언어가 아니라 천상에서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같이 두려워하는 종이 뭐라고 하냐면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뭐라고 부르냐?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이 아바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입에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죠.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입으로 말할 때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바라고 말했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께서 쓰는 천상의 언어가 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3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히브리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신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히브리어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란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있기 전에 온 땅에는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 히브리어예요, 바로. 예, 히브리어가 맞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도 히브리어로 지어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말씀하시던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네, 히브리어가 원래 최초의 하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쓰인 최초의 언어가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로 하는. 왜 이게 언어학적으로도 맞냐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따로 없이 자음만으로 쓰여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뜻이 통일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언어들이 많이 생겨난 게 뭐냐면 사실 모음의 변형으로 많이 생긴 거거든요. 언어가. 예. 자음이 더 거의 균일한데 모음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언어들이 파생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바벨탑 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언어학적인 면을 좀 강의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떤 것만 알고 지나가면 되냐? 최초의 언어는 히브리어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천상의 언어다라는 거죠.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동물들도 인간과 같이 흙의 티끌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동물도 역시 흙으로 창조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 몸은 죽으면 다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도서 3장 20절에도 보면 짐승이나 인간이나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만 다르죠. 그렇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가서 사라지는 거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21절, 22절 보십시오. 네.
창세기 2장 21절, 22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그렇죠? 22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첫 번째, 본문은 여자의 기원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돕는 자를 찾지 못하자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뒤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여 그곳으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보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행하신 수술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외과 의사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어때요? 아담을 잠에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마취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서 갈비뼈를 하나 뽑고 살로 채우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본문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수술하시기 전에 마취를 행하시어 잠에 빠지게 하신 것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거죠. 영국의 그 유명한 내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스는 이 경은요, 이 본문 창세기 2장 21절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한 후에 클로로포름이라는 최초의 마취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마취제를 어떻게 보면 활용한 이 의사가 어디서 그걸 얻은 거예요? 성경에서 얻은 거예요. 아하, 수술하는데 마취, 잠에 빠지게 해야 수술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묵상하고 기도한 중에 바로 이 내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스 형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예. 사실요, 세상에서 이렇게 막 놀랍다는 것들 중에 대다수는요, 다 성경에서 베낀 것들이 많아요. 예. 이 사람도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얻은 거죠. 그죠? 그런데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여기서 깊은 잠이라 하면 바로 뭘 묘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 죽음을 뭐로 묘사하기 때문이요? 잠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야이로의 딸 살리러 갈 때 사람들이 막 곡을 하고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타박을 줬죠. 야, 울지 마. 애가 자고 있다고. 그때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잠으로 비유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1장 11절도 나사로, 예수님도 나사로에 대해서 야,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을 잠으로 묘사합니다. 왜일까요? 잠자는 사람은 다시 어때요? 깨어나죠. 구원받은 사람은 설령 죽어도 어때요? 다시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렵다. 여러분은 잠잔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푹 자자. 자면 이제 깨어날 거다 이거죠. 네. 주님이 깨우시는 거죠. 그렇죠? 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마태복음 27장 52절, 고린도서 15장 51절 이런 구절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담이 깊은 잠에 빠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잠을 죽음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잠시 죽이신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신체에 수술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최초의 수술은 잠깐 죽음의 상태에 딱 이렇게 이르게 한 다음에 바로 그 아담의 몸에 신체 수술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뺀 거죠. 엄청난 수술을 한 거죠. 괄호 3번. 그런데 신약에서는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기서 실제적인 수술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수술을 할까요? 영적인 수술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순간 육신의 죄들의 몸에서 자신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분리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인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칼이 여러분의 지금 혼과 몸이 붙어 있다 보니까 혼과 몸을 칼로 잘라서 분리시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원래 구약에서 할례는 뭐예요? 포피를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포피를 잘라내는 거.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혼과 몸은 구원받기 전에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지으면 어디에도 영향을 받아요? 혼에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죄 따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때요? 혼과 몸이 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죄를 지어도 혼에는 영향이 가는가 안 가는 거예요? 혼의 구원에는 영향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혼이 딱 분리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수술.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 받으신 거예요. 바로 영적 수술이 우리에게 행해졌다 이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외과 의사신 거예요. 딱 수술을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지금 하나님이요, 아담을 갖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죠? 깊은 잠에 빠지게 해서 결국 어떻게 했냐? 갈비뼈 한 대를 갖다가 빼요. 이걸 빼서 누굴 만듭니까?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도를 보면서 연상을 해야 될 게, 자,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나중에 이브라 불리지만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담 때문이죠. 이 깊은 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묘사한다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결국 뭐냐면 여자는 어때요? 아담의 죽음을 야기한 거죠.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결국 뭐예요? 나오게 된 거죠. 자, 이 관계가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아담이 바로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아담의 신부인 여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죠. 이분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죠. 동시에 남편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자, 이브는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만약 안 죽었다면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애당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탄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관계를 먼저 말씀드렸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아담과 이브의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갈비뼈. 예. 여러분, 갈비뼈 한 대를 뺐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갈비뼈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인간한테. 아담의 몇 번째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5번째. 자, 여러분 답을 잘 하시네. 그렇죠? 왜 5번째라고 얘기해요? 5. 숫자 5가 바로 무슨 숫자예요? 죽음의 숫자라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대로 예시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보세요. 사무엘하 2장 23절 보십시오. 네. 사무엘하 2장 23절. 자, 이건 이제 그 아브넬이 이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그 유능한 장군을 뒤쫓다가 죽는 장면인데 거기 보세요. 23절.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자 보세요, 몇 번째 갈비뼈래요?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곳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섰더라 이거죠. 이 아브넬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으로 뒤로 해서 어때요? 눈에 안 보여도 싹 해서 한 번에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게 5번째 갈비뼈를 찌르니까 바로 즉사해버렸죠. 자, 갈비뼈 중에 몇 번째 갈비뼈예요? 5번째 갈비뼈예요. 또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3장 27절. 그 다음 장 거기 27절 보세요. 자,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잖아요. 이 아사엘의 형이 요압이거든요. 이제 요압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 27절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하여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그가 죽으니라. 이는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더라 그랬습니다. 역시나 어디가 찔려 죽어요? 5번째 갈비뼈 아래가 찔리니까 즉사하죠. 바로 죽죠. 그뿐만 아니라 4장 6절도 그래요.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고 레캅과 그의 아우 바하나는 도망하였더라 이거죠.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서 죽일 때는 성경에서 보면 다 어디를 찔러 죽여요? 5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상해 볼 수 있는 거는 5번째 갈비뼈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숫자 5가 뭐예요? 죽음과 연관된 수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숫자 강의할 때, 그쵸? 그러니까 숫자 5는 죽음을 나타내는데 갈비뼈를 하나 취했다 이거죠. 아담은 그 갈비뼈 취하는 것 때문에 결국 죽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아담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자기의 돕는 배필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여러 교환의 3번째 보세요. 아담과 이브의 관계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펴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여러분이 아담과 이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려면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5장. 일단 에베소 5장을 펴시고 먼저 거기 31절 32절 볼게요. 31절 32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지금 에베소 5장 31절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번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창세기에 있는 말을 똑같이 쓴 거예요. 그 말인즉 이 에베소서 5장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곧 아담과 이브의 관계로 대변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이브가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대한 교리예요. 이게 그 예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든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교환에 괄호 1번 보세요. 이브는 아담의 죽음으로 인해 탄생할 수 있었다 이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래서 남편의 본질은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그냥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은 자기만 챙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총각인 형제님들은 아내를 얻고 싶다 할 때는요. 그 아내감 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반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조건을 갖다가 뭐 자동차 보여주고 막 돈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 그건 별로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낳게 하기 위해 자신을 주셨던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걸 그려볼 수 있는 거죠. 바로 2번, 아담의 옆구리가 신부인 이브를 위해 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죠.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성경에 막연히 기록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나서 다른 강도들은 다 뼈를 꺾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뼈 안 꺾었죠? 근데 죽은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를 쳐보면 될 텐데 왜 하필 옆구리를 찌르냐고요. 왜?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옆구리를 찔리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옆구리를 열어서 그 갈비뼈로 인해 이브가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를 찔렸기 때문에 어때요? 신부인 교회가 나온 거예요. 자, 괄호 3번. 성경에서 숫자가 언급된 갈비뼈는 5번째 갈비뼈뿐이다. 이브는 아담의 그 갈비뼈로 창조된 존재예요. 5은 죽음의 수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죽으신다는 내용이 언급된 곳은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잘 나오죠. 왜 하필 로마서 5장이냐 이거예요. 숫자 5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5장 5절에 아담이 죽으니라 나와요. 왜 아담이 죽는 거를 5장 5절에 놓냐고요. 숫자 5가 바로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비뼈도 지금 아담이 몇 번째 갈비뼈인지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몇 번째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5번째 갈비뼈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5번째 갈비뼈를 찔러 죽은 사례를 자꾸 여러 번 기록하잖아요. 왜 성령님은 자꾸 그걸 왜 기록 많이 했겠어요?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편과 아내 부부가게 살다가 없으면 어때요? 옆구리 시리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나요? 그죠? 옆구리 좀 중요하죠? 괄호 4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셋째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바로 신약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인물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포즈를 취했냐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다른 제자들은 지금 만찬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 배반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납니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면서 주님 그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죠.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됐죠. 주님은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죠. 바로 요한이 신약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교회가 휴거되는 그 예언적인 말씀을 요한이 휴거되는 걸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다고요. 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댔을 때 여러분 그 품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옆구리 부근이죠. 왜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이 하필이면 예수님의 그 옆구리 부근에 있는 품에 기댔겠냐 이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바로 그 신랑의 옆구리와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괄호 5번.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과의 관계는 아담과 이브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거기 5장 여러 펴 있죠. 30절 보세요. 30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뭐냐면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다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도 역시 뭐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어때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대다수의 남편들이나 아내들은 어때요? 자기들만 챙기잖아요.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챙기는 게고 자기를 챙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5장 읽으셨으니까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넘어오세요. 창세기 2장 2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시 죽여서 딱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시고 이제 이불을 데려왔고 아담은 다시 깨어났잖아요. 이제 그 아담이 하나님이 데려온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3절 보세요.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요, 아담이 지금 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뼈들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좀 빠진 거를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겠죠. 뭐가 없죠? 피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요, 살과 뼈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 피도 있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 교환을 보세요. 그 이제 밑에 10번 밑에 첫 번째 아담의 고백.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에서 보면 피가 빠져 있죠. 성경을 보면 살과 뼈들은 살과 피와는 다른 거예요. 예. 살과 뼈, 살과 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괄호 1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가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니까, 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반면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요, 혈과 육만 나오고 뭐가 빠지냐? 뼈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짝을 기억하셔야 될 게, 혈과 육,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즉 피는 적합지 않은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살과 뼈죠. 지금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도 역시 뭐예요? 살과 뼈죠. 피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피가 없다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제 피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타락을 했으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인간 안에 피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혈과 육의 상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분명히 다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신다 그랬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마지막 아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형태가 거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에도 역시 피가 없어야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브도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에게도 역시 피가 없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피가 없이 살과 뼈들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보기로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것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여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거 언급했죠. 여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woman 아니에요. woman. 근데 그 woman이라는 단어는 worm이라는 자궁과 man이라는 사람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여자라는 말이 그럼 무슨 뜻인 거예요? 자궁을 가진 남자란 뜻이에요, 원래가. 왜 그러냐면 바로 여자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원래는 남자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한 몸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도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그냥 자궁을 가진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자가 하필이면 woman이냐, 그 woman. 자궁을 가진 사람이냐? 바로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그래서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지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내가 남편보다 위에 올라가서 주관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여자를 짓밟고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남자를 높였으니까 당신 이리 와, 내 하인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아담의 옆구리 심장 부근에서 나온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요, 여자를 창조할 때 머리에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여자를 발가락에서 만든 것도 아니죠. 여자를 뭘로 취해서 만들어요? 옆구리의 갈비뼈로 취해서 만들죠.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고 사랑하고 아내는 복종하라 했지만 그 본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예 차별을 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의 무슨 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어디서 나와요? 옆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옆에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요? 옆에 같이 쓰잖아요.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딱 서양 결혼식 때 왜 같이 쓰겠어요? 남편이 어디 서요? 아내가 어디 쓰는 거예요? 남편의 옆에 쓰는 거죠. 옆구리에. 왜 그러겠어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게 간파가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인 부리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버릴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목숨을 안 내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몸을 주듯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그런 사랑을 보일 때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복종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그런 원리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은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니까 더 명료해지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